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후 3년 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7인을 떼는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그곳에서 7나팔이 나왔고, 7나팔 심판이 있고 난 다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7대접이 나왔고, 7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이제는 7년 환란이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6제가 이제 대접을 가지고서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6째 천사가 이제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들도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천사나 그렇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6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터키와 시리아를 지나가는 강인데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양이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양측 군대가 진격할 때 동양 군대와 서양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서로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리면 동양에서 오는 군대가 능히 중동으로 서양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넘치도록 흘러가는 큰 강으로서 그게 대군대가 쉽게 그 강을 건너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 6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다 했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터키가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큰 댐을 유브라데 강 위에 건설했습니다. 길이가 1850m고 수심이 165m가 되는 세계 8위 큰 댐인데, 이 유브라데 상류를 막은 이 댐은 진짜로 이제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그대로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이미 예비가 다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가 유브라데 강을 막은 아타투르크 댐의 수문을 다 막아버리면 큰 유브라데 강은 실개천이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탱크도 자동차도 대포도 건너옵니다. 이미 여기 2000년 전에 요한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실개천이 되고 동방에서는 군대가 그냥 도보로 건너갈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강이, 예를 들면 한강이 실개천이 되어버린다. 아,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벌써 터키가 세운 이 댐 때문에, 댐의 문만 막으면 전부 메소포타미아는 황무지가 되고 인접한 시리아나 이라크는 수원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벌써 유브라데 강이 말라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방 군대가 중동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6제가 그 대접을 간 큰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동방에 있는 왕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일본, 또 동남아 일대가 이 구라파 적그리스도가 너무 철권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횡포를 하니까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여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임하며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약해져 이때라고 생각하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방의 왕을 쳐들어왔다는 것은 동방의 구라파를 공략할 수 있는 주 세력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심으로 해서 틀림없이 일본, 한국, 그 다음에는 뭐 인도니 이런 동남아 여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서 구라파 공격에 나갑니다. 황인종들이 모여가지고서 백인종에 대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우리는 백인종들에게 내내 역사적으로 짓밟혔는데 이제 황인종들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백인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는 진격해 나가자. 이래서 일대 백인종과 황인종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전쟁이 마지막 지구 종말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인들이 흑인들은 말할 필요 없고 이 황인종 우리 동양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증거하니까 예수님 덕분에 백인들도 다 굴복하지요. 그 이후에 백인 사회에 황인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백인의 우월감이 백인 사회에는 꽉 들어 박혀 있습니다.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억울함의 잠재의식이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철권 정치를 함으로 온 세계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구라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구라파 통합해서 움직이는데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거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경제라는 것이 온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구라파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이 배를 값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구라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를 최근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값싸게 배를 만들어 팔아서 우리 구라파의 조선의 법이 다 무너지게 하느냐. 이와 같이 온 세계는 경제 한마당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라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인 변혁에 무관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의 바로 생활, 우리의 밥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건 뭐 우리 전체 공장이 다 문 닫히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올라지면 우리의 심필품값이 다 올라지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경제 한마당으로, 거기에 보태어서 정치 한마당으로, 또 거기에 보태어서 군사 한마당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분리되어서 격리돼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온 세상이 한마당에서 경쟁하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군대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박대를 당했으니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구라파로 진격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로 이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는 뭐합니까? 개골 자꾸 개골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의 영이 용에서도 나오고 적그리스도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신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이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데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허약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그리고 상호 미워하게 하는 귀신, 이 세상에 온갖 귀신들이 다 반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원수마귀 용의 입에서 한 마리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나와가지고서 온 구라파니에서 개골 이래가지고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모아가지고서 동방 군대하고 우리 대결에 싸우죠. 정치적으로 이놈들이 우리 구라파 통합 국가를 대적하니까 동방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으자. 이래서 그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라파 연방에 대군대가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지, 안 그러면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온 인류 역사에 움직이면 그 배후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든지 사탄의 영들이 움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 육신적인 전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주의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으므로, 실제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는지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기기 전에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기도로서 그 원수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억압해버리면 그 혈육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혈육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씨가 6월 달에 서로 순회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로서 밀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귀와 귀신들의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밀어줘. 기도의 큰 힘을 가지고서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이미 억압해버리고 들어가면 대화가 되죠. 안 그러고야 여러분 김정일이가 그래 좋은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대화할 것 같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모술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래놓고 6월 다 돼가 안 할래? 그럼 그뿐입니다. 국제적인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안 할래? 하면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안 할래? 하지 말도록 끝까지 대화를 하도록, 대화를 해야 우리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전쟁이 없어야 우리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그 배후에 작동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눌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구 최후의 전쟁도 여기에 보면 바로 배후에 원수 마귀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합작해서 일으킨 전쟁인데,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는 그들 속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략과 권세를 행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한다.
뭐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적을 귀신들도 거의 다 따라서 행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그 점성술사, 마술사들 와가 거의 다 따라 행했어요. 거의 다 흉내를 냈어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현혹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도 우리 예수 모르기 전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우리 동리에 병들면 거의 다 무당이 와서 묵구리 했는데요. 무당이 묵구리 할 때는 우린 거기 가서 쪼그리가 앞에 앉아 구경 많이 했어요. 굿 보고 떠거도 먹으려고. 빨리 끝나야지, 떠거도 먹어야지 하고서. 그런데 내가 그때도 어릴 때 놀란 것은 시퍼런 짝도 위에 귀신이 임하니까 무당이 춤을 추고 우리 보는 앞에서 맨발을 벗고 그 짝도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 귀신의 이적 아닙니까? 거기 그냥 지푸레기를 이렇게 얹으니까 지푸레기가 삭둑삭둑 나가는데요. 그 짝도 위에 맨발을 벗고 올라가서 막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추고 막 야단. 귀신이 하는 일인 거죠. 귀신도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귀신도 병 고쳐요. 나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병들면 우리 할머니가 늘 와가지고서 점치는 할머니 한 분 데리고 와가지고서 부칼로가 내 머리를 탁 이렇게 하면서 헛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우리 대문간에 칼 탁 꼽아놓고 바가지 하나 탁 덮어놓고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하면 낫는 것 같아요, 기분이 뭐. 아, 귀신 다 떠나고 이제 나았다. 이런 귀신이 그런 장난 다 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나 저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바로 마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족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적을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온갖 충성을 바치는가 하는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서 나온 성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못된 말을 하면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이러므로 그 기적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 그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영과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적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하는 이적은 그건 다 사탄의 영이 한 것입니다. 이적에 우리가 현혹돼서 아닙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마귀도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적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 귀신 세 놈이 나와가지고서 뭐 이적도 행하고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이 인류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전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귀신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날뛰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귀는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온갖 준비를 했지만 그것 다 벌써 하나님 것은 만세전에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의 정한 한계 위에서 날뛰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마귀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은혜는 계시지만 마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 창조주에 대해서 대적한들 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